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는 계절의 섭리 아래 어쩔 수 없이 가을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향기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향기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향기라고 하면 우리 라일락 향기 같은 강한 우리 봄꽃들의 향기가 있는가 하면 또 장미꽃 같이 고급진 여름꽃의 향기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 강대상에 있는 우리 국화꽃 향기 같이 은근한 그런 성숙함의 향기도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강하든 은은하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이십니다. 네, 향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향기는 사실 없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짝짓기 할 때 동물들이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써서 향기로 유인하는데요. 근데 사실 뭐 짝짓기도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식물 전체에게 보면은 생존에는 별로 큰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축농증 있어서 냄새 잘 못 맡아도 잘 살아가시죠? 예, 생명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음식에도 그냥 음식의 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냄새가 있고 또 꽃에도 아름다운 그런 빛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의 향기가 각각 다 다르고요. 풀도 풀내음이 있고 바다도 바다 냄새가 있고 흙도 흙 냄새가 있고 비도 비 냄새가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우리 사람보다 냄새를 훨씬 더 잘 맡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개죠. 개들은 사람들의 후각에 한 어느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을까요? 한 몇 배 정도 냄새를 잘 맡을까요? 100만 배. 100만 배 정도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들이 사람들보다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서 그 냄새를 즐길까요? 우리가 냄새를 즐기고 이런 즐기는 것처럼 냄새를 즐길까요? 개들은 그 냄새에 맡는 것은 하나의 기능적인 감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즐기는 어떤 기능이 아니고 그냥 기능을 하는 감각일 뿐인데요. 그래서 어떤 향기를 맡으며 좋아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즐길 줄 아는 피조물은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향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고요. 그 향기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도 늘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냄새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냄새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인데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 냄새라고 나오지만 약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또 각처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우리가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 시대가 그때 장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의 행렬에서 풍겼던 향 냄새를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장군들이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나면 승리를 거두고 나면 그 장군들은 카피톨리누스라는 그 산에 로마에 있는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에 있는 신전 주피터 신전에 가서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행렬을 로마 시내 행렬을 쭉 하는데요. 개선 행진의 그 행렬을 하는데 그 행진하는 그 길 곳곳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온 로마 시내에 그 승리를 냄새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도 지금 개선 행렬이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냄새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 복음의 승리의 냄새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림인데 우리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잘 안 보이시죠? 개선문 보이시죠? 왼쪽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백마가 보입니다. 그 백마에 이제 빨간 옷을 입은 그 개선 장군이 이제 마차에 타고 있는데요. 요걸 확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군이 보이시죠? 말 4마리가, 백마 4마리가 끄는 마차에, 황금 마차에 타고 있는 개선 장군의 모습인데요. 이 장군은 누구냐면 에밀리우스 파울루스라는 장군인데, 이 작품은 에밀리우스 파울루스의 승리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1789년에 프랑스 칼 베르넷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이 행렬 앞에는 뭐가 있냐면 그 풍악을 알리는 악단들이 있고 춤을 추는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팔수가 있고 춤을 추는 무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황금마차를 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까 바로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개선 장군 그 뒤쪽에 앞쪽에 곳곳에 저렇게 향을 피워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보면 그 지금 이제 병사 하나가 지금 어깨 메고 있는 게 가려져 있는데 거기도 보시면 향을 이제 피우는 큰 그릇을 이제 이동 중에도 같이 이동하면서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개선 장군들의 행렬에서 향 냄새를 퍼뜨리는 것은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평화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승리의 냄새였고요. 이 개선 행렬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포로들인데요. 그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 왜냐하면 그 중에는 이제 장군들이나 왕들은 죽임을 당하니까 사망의 냄새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로마 개선 행렬의 이 향은 실제적인 역할도 했는데요. 그 향 냄새는 로마 군인들이 이제 싸움터에 나갔다 왔으니까 흥분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 흥분도 가라앉히고요. 또 그 속에 있던 미움도 사라지게 만들고 또 로마 시민들에게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딸려오는 여러 가지 병균들을 살균하는 효과도 있었고요. 부상자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상처를 치료해 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는 바로 승리의 냄새라는 거죠. 이 향기는 16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망하는 자들에게는 포로로 끌려오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것입니다. 또한 이 향기는 마음의 평온을 주는 평강의 냄새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치유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심으로써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끝내 승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위로해 주시는 은혜, 치유하시는 은혜, 또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선행렬 모습처럼 승리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개선행렬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악기로 찬양하고 악기로 노래하고 또 춤으로 노래하는 것처럼 개선행렬의 이 모습처럼 승리있게 해주시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이제 이 그림이 저에게는 이미지로 이제 늘 저한테 있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떨까요? 잘 왔다 그러고 말까요? 천국 가면 마치 이 그림처럼 개선 장군이 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 것입니다. 고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환영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봄에
이제 개나리 피면 이렇게 쭉 차로 달리다 보면 그 도로변에 개나리가 쭉 이렇게 피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나 또 이제 가을에는 길을 걷다 보면 코스모스가 쭉 피어 있는 그런 길이 있죠. 그걸 보면서 내가 천국 가면 이 개나리나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천사들이 나를 환영해 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을에 길을 걸으시면서 코스모스를 보면 이제 그런 천국 가서 나를 환영해 주는 그런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을 누리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냄새는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또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향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향기는 향료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향수 같은 향기인데요. 이거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향기입니다. 시편 45편 8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괴의 향기가 있으며,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략이나 이런 침향 같은 그 향료를 이제 이렇게 몸에 품고 있어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요즘 향수 뿌리듯이 그렇게 즐겁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향기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성경에는 또 다른 향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먼저 그 중에서 먼저는 성전에서 지성소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그 분향단에 매일 향기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제일 안쪽에 지성소,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이제 지성소가 있고, 이제 그다음 지성소 휘장이 있고요. 그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인데요. 이 분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이 향이 끊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향이 하루 종일 끊이지 않도록 제사장은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 향을 피워서 이 향이 하루 종일 그 하나님께 향이 끊이지 않도록 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나오는 향기가 있는데, 대부분의 향기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제물의 향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을 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2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제를 중에서 기념할 것은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태워서 드리는 제물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도 화제이고요. 번제는 동물을 태워드리는 건데 이것도 불화자, 이제 화제이고요. 소제는 간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이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데 이것도 불에 붓기 때문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사를 볼 때, 성경을 볼 때 제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막 섞여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목적에 따라서 나누고 하나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나누는데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는 화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거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근데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카톨릭 이런 예배를 보면 이렇게 흔드는 게 있죠. 제물을 흔들어요. 왜냐하면 제물을 다 태우면 사람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고 먹어야 되는 제물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태우면 안 되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그런 요제가 있고요. 거제는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 먹는 거죠. 이건 이제 드린 방법이죠.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경우 붓는다는 이제 전자를 써서 전제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나누는 제사가 있는데, 근데 목적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눕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건 목적에 따라 나누는데요. 번제와 소제는 번제는 동물을 드리고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건데요. 요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또 이렇게 곡식의 어떤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 소제이고요. 화목제는 사람들과의 화목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음식을 나누는 잔치 같은 걸 할 때 화목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속제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 지은 죄나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속제제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동물을 태워 드리거나 그런 번제도 화제고, 곡식을 드릴 때도 그 소제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고, 포도주도 부어서 드리는 전제이지만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태우면 어떨까요?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향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향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향을 태워서 드리거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드려지는 분향단의 향기로운 향처럼, 또 매일 제사장들이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물의 향기처럼 하나님을 향하는 향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 향과 같은, 또 제물의 향기 같은 그런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묵상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같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첫 번째 아름다운 제물의 향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물 대신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향기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향기가 되어야 하고요.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향기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우리 몸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향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악취를 풍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상을 찡그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참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또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풍기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고깃집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나요? 고기 냄새가 나죠.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오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꽃향기가 날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나그네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길을 가다가 진흙을 만났습니다. 진흙 한 덩이를 만났는데 그 진흙에서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너는 도대체 무슨 흙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진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흙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일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백합화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진흙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저절로 나오지 않죠. 우리가 백합화 되신 예수님을, 샤론의 꽃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길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꽉 차서 그 향기가 국화꽃 향처럼 은근히 사방으로 품어져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안 나오면 안 되겠죠.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장소와 모든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향수 한 방울이 온 방안을 상쾌하게 향기롭게 만들듯이 우리 모두가 있는 그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면 분명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도 이 세상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기 받으시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물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를 이야기하면서 이웃에게 베푼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푸며 살아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베푸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바라며 살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에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향기의 복을 주시고 또 레바논의 포도주 같은 그런 향기로운 향기 같은 삶의 복,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에 사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향기의 복을 주시는 그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의 향기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향기로운 그 축복으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도 기쁨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존 헨리 뉴먼이라는 그 추기경의 시 주님의 향기라는 시를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말로서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당신을 전하게 하옵소서. 퍼져가는 감동으로 당신이 주신 사랑의 영향력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충만한 사랑의 증거로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향기가 되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늘 거함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떤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젠 장미꽃처럼 강한 향은 아니어도 국화꽃처럼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 세상과 이 지역을 향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